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23장 17절에 70년이 필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공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취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3장은 두로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게 두로 지역은 시돈과 두로 지역은 그 바알신 숭배 지역이었죠. 예, 바알신 숭배 지역인데 바알신은 무엇일까요? 그게 뭐냐? 바알이라는 것은 히브리 현대 히브리어에는 남편도 바알이고 주님도 바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걸 바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은 뭐냐? 신약 복음서에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게 바알 종교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어요. 그래서 돈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면은 하나님 신앙이 약간 변질되는 증세를 하나님은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깨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 기도를 할 때 그 학생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려요. 기도를 해서 몸의 힘이 다 소진이 되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학생들은. 밥 먹은 힘은 다 어디서 써? 기도할 때 쓰는 거예요. 운동하거나 기도할 때 써. 그래가지고 에너지를 다 쓰세요. 나는 기도할 때 아주 소리 지르는 그 기도 훈련 시키는 분들만 접했기 때문에 학생 때부터 그렇게 연습이 돼 있는데 그렇게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소리를 지르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이거. 소리를 계속 질러서 목이 쉴 정도로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목이 쉴 정도로 기도를 안 하면 성령을 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가면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면 난 산 꼭대기로 갈 거예요. 바닷가로 가면 성령을 받겠다. 이러면 난 바다로 갈 거예요. 예? 공부 열심히 하면 성령 받는다. 이러면은 난 공부를 할 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성령 받는다. 이러면은 운동을 열심히 할 거예요. 하나님 영, 하나님 자체를 모시려고 하는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예?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죄는 뭐냐? 기도를 게을리하는 거고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자기가 정해진 예배 시간에 꾸준히 가요. 그러니까 초신자분들은 주일 예배부터 가는 걸 훈련시켜야 됩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보다 주일 예배 먼저 드려야 된다.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다른 예배는 안 가도 괜찮다. 주일 예배 꼭 가라.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매일 교회 가야 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 교회 사역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사역자들도 뭐 이렇게 바깥 일 바쁘고 그러면은 뭐 농촌도 갔다가 어디도 갔다가 그러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학자예요. 계속 연구실에서 뭘 연구하고 있어요. 책만 보고 있어요. 교회 안 가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학교 가서 신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 목사님들은 교회 매일 안 가요. 자, 하나님 앞에서 근데 자기가 내가 어느 정도 교회 가야지 자기 신앙이 유지가 된다.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찬양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고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건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가는 것인데요. 일단은 그 금요일 날 학생들이 오셨으면은 금요일 날은 수요일하고 다르게
기도하는 날로 정해서 금요 모임은 오세요. 예. 그래서 저도 일찍 끝내려고 아주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그 원래 5시간 설교하던데 2시간만 설교하니까 이거 굉장히 줄이는 거예요. 24장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1절, 이사야 24장 1절.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고용을 하거나 고용을 당하거나 맘먹어요. 다 똑같이 돼. 그때가 언제냐? 사람을 다 죽이는 때가 그런 때가 온다. 이자를 꿔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이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갑과 을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맘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어떻게 해요? 세상 끝이 온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된 거예요. 황무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황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재앙이 오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오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가가 난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경제학과 졸업하기까지 경제학 원론에는 물가는 떨어지는 걸로 돼 있고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는 걸로 돼 있는데 물가는 오르기만 합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예외가 없어요. 물가가 떨어지는 국가는 전 세계 한 국가도 없어요. 물가 떨어지면은 그건 정부가 조작을 한 거일 가능성이 있어요. 물가 떨어지는 경우 없어요. 경제학 책하고 다르게 돌아가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학은 거짓말하는 걸 반드시 감추고 있어요. 경제학 학설이 안 먹힌다 그러면 경제학설을 폐기하고 다른 경제학설을 통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후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예. 프랑스가 이길 것 같다 이랬는데 크로아티아가 만약 이길지도 모르는 거예요. 월드컵. 그럼 크로아티아가 이겼다. 그러면은 해설가가 해설 달리하죠. 잉글랜드가 이길 것 같습니다. 뭐 이랬는데 크로아티아가 이겨버렸네. 그러니까 해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이 축구 해설가나 야구 해설가처럼 오늘 저 선수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딱 홈런 친 거예요.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홈런을 치는 훌륭한 선수입니다. 이렇게 해설이 바뀌는 거예요. 다. 그게 먹고사 하는 거예요. 먹고사 하는 거. 그 경제학자는 야구, 축구 해설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맞으면 그거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원리는 있어요. 돈은 많은데 물건이 없으면은 물가가 치솟아요. 돈은 어디서 만들어내냐? 돈은 어디서 만들어내냐? 한국은행에서 이거 조폐공사에서 현찰 찍어내는 건 굉장히 적게 찍어내는 거예요. 그 대부분 90% 이상은 은행 통장에 입금을 해요. 입금을 하면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중에 90만 원을 다른 사람 융자를 해주면서 다른 사람 B의 통장에 90이 찍혀요. 융자를 얻어갈 때. 그리고 나서 그 원래 A한테는 100만 원에서 90이 까고 10만 원 이렇게 있어야지만 물가가 오르거나 내리는 건데 100만 원 그대로 있는데 그 생돈을 90만 원 빌려주고 여기서 까질 않아. 여기저기 100이야. 그러니까 자기 돈이 100이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딴 사람 이자놀이하는 고리 대금업자가 90만 원을 빌려갔어요. 그리고 자기 통장에 90만 원이 있는 거예요. 현찰이. 그러니까 90만 원 현찰이 자기 순수 재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90만 원 중에 9만 원 빼고 81만 원을 C의 통장에 또 고리대금업자가 사채업자한테 또 빌려줘요. 그러면 그 통장에 81만 원이 있는데 이 C는 81만 원, B는 90만 원, 그리고 이제 A는 100만 원이 있죠. 실제 돈은 어떻게 있어요? 100만 원밖에 없는 건데 실제 돌림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5천억 원이라는 현찰이 딱 입금이 되면 그거 갖고 6조 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리고.
이자 빼놓고 원금만 6조 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가가 치솟는 거예요. 5천억 원을 넣는데 시중에 돈은 6조 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6조 원은 정체가 뭐냐? 5천억 원은 실제적으로는 이자가 없는 생 자본이에요. 순수 자본. 그런데 이게 이 6조 원은 뭐냐? 5천억 원 빼놓고 나머지 6조 원 마이너스 5천. 5조 5천억 원은 뭐냐? 이건 전부 다 이자놀이하고 빚더미가 생기는 거예요. 빚은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이자에 이자가 계속 붙는 악성 자금이 생긴 거예요. 이 악성 자금은 어떻게 되냐면 새끼를 자꾸만 쳐요. 1금융권에서 2금융권 가면 새끼를 쳐요. 그 이자라고 그래요. 단기 이자가 아니에요. 단순 이자는 단리라고 그래요. 복합적인 이자예요. 중복되는 이자예요. 그 복리라고 그래요. 그 복리는 어떻게 하냐? 누룩과 같이 번져요. 그래서 사람이 쓰고 사고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돈보다 더 많은 비용이 있어야만 먹고 있고 잠자고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의 원리는 왜 오냐? 모세의 율법에 이자를 돌리지 말라. 그런데 이자로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년 전에는 100만 원 입금했는데 100만 원 현찰 A라는 주인한테 허락 없이 B한테 90만 원 대출을 해주는 게 은행이 횡령죄에 걸려서 깜빵에 갔어요. 700년 전에는. 근데 돈놀이 하고 싶으니까 금융법을 바꾼 거지.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횡령을 해도 안 잡아가게 바꾼 거예요. 근데 개인과 개인이 100만 원 빌려줬는데 그거를 막고 있다가 누구한테 빌려주고 돈놀이 하고 있어. 그러면은 원래 주인이 막 화내죠. 왜 내 돈 갖고 너 가난해서 빌려줬더니 그거 갖고 돈놀이 하냐? 너 가난하지 않구나. 내놔. 이거 화내죠. 만약 그 고발하면 횡령죄로 잡혀가. 에? 근데 금융기관은 잡혀가지 않게끔 법을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자연인은 잡아가고 법인체는 안 잡아가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법인 안에 들어와야 보호가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이 법인이라는 역할을 원래 구약에서는 가족이 하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족은 이윤을 남기질 않아요. 가족끼리는 이윤을 안 남기잖아. 그러니까 법인이나 국가가 원래 하던 것을 전부 다 가족이라는 대가족 생존.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가족이 아니에요. 예? 저 세상 가시면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러나 생존에 계신 동안은 그 큰 대가족. 가족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막 이렇게 대군집을 이룬 그 일가족을 가족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이란 말과 재판이란 말은 어원이 똑같아요.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재판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족장이 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원이 똑같아요. 끝 발음 하나가 달라요. 예. 트자냐 하자냐 그걸로 다르고 앞자는 다 똑같아요. 어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윤을 전혀 취하지 않는 그 혈족의 족장이 하는 거예요. 돈 관계가 무관한. 돈 욕심이 자손들한테 아무 욕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몸에서 나간 자손들이니까. 그러니까 재판도 어떻게 해요? 족장이 하라고 출애굽기 18장에 신명기 1장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족의 족장은 반드시 무기를 잡고 전쟁에 나아갈 사람을 계수하라. 그래가지고 목숨 걸고 가족을 지키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 목숨 걸지 않으면 그 사람 지도자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목숨 걸고 누가 살아요? 국민을 위해 목숨 걸지 않아요. 자기들 자녀들을 위해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회활동 힘들게 해요? 아기 낳고 키우는데 사랑하는 아기 낳고 잘 부양하고 이렇게 살라고 힘든 일을 하는 거고 아기 아빠들이 이래요. 아유 다니기 싫은데 처자식 먹여 살려야 돼서 여기 계속 다녀야 돼. 다른 직장 몰래 알아놔야 돼. 그러고는 몰래 알아놓고 직장 옮기기 전에 사표 탁 내고 얼른 옮겨가지고 다음 달 월급 빵꾸 안 나게.
그 애기 아빠들이 그렇게 막 007 작전으로 직장 옮기잖아요. 예? 왜 그러냐? 가족이 굶으면 안 돼. 예, 그날 그 생활비가 있어야 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연말까지 적응이 안 되는데 해? 월급 나오니까 가족한테 갖다 줘야 되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목숨 걸고 인생 바쳐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다스리거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깨요.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주의를 하면 그걸 깬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신본주의로 살지 않고 민주주의로 하면 깬다. 그러면은 가난이 온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건 전부 부작용이 나요. 하나님이 만든 건 부작용이 없어요. 문제를 그 시스템 자체가 다 해결을 해요. 사람이 귤나무만 쭉 심죠? 그럼 병충해가 와요. 그런데 여러 식물이 섞여 있죠? 숲속 가면 병충해가 없어요. 농약도 안 뿌리고 비료 안 치고 제초제도 안 피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주 건강하죠. 또 땅의 흙을 숲속에 왜 이렇게 큰 거목이 있어? 그래가지고 숲속에 흙을 분석하고 현미경 조사를 하면 영양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숲속의 흙은 영양가가 많질 않아요. 뭐 풍성한 비료를 많이 줘서 이렇게 숲속의 흙은 좋은가 이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병충해는 왜 생겨요? 과다 비료를 줘서 영양분이 남잖아요. 그러면 병충해들이 먹고 살라고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충해는 왜 생겨요? 열심히 가꾸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느 정도만 먹어야 돼? 배고플 때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야지만 건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먹지 마세요. 그러면 건강이 유지돼요. 노인분들이 많이 일을 하시면 많이 드셔도 되는데 활동량이 줄으시죠? 그럼 적게 먹어야 노인분들 건강이 유지가 돼요. 씨름 선수가 엄청나게 먹어대죠? 그건 엄청 땀 흘리고 운동을 많이 해서 씨름 선수 강호동 같은 사람은 많이 먹어야지 건강이 유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일을 많이 하거나 몸을 많이 움직였으면 많이 먹지만 그러지 않으면은 공복은 아주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건 뭐예요? 배가 고픈 시간에는 연료가 없다 이러고 몸이 알아요. 연료가 없어. 새 것이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 몸에 남아있던 노폐물과 찌꺼기와 지방을 다 태워서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 공복 시간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굶주림 자체를 즐길 줄 알아야 돼. 학생들, 배고픈 걸 즐겨. 배고픈 걸 즐겨야 돼요. 배고픈 걸 즐기면 어떻게 되냐? 몸이 먹을 걸 안 준다. 한 끼가 지났는데 안 준다. 그래서 몸이 어떻게 하냐? 야, 쓸데없는 거 다 저 분해시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모든 노폐물이나 이런 거 다 태워버려. 그래가지고 전부 불필요한 거 태워버려요. 지방, 저축했던 거 그거 태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라톤에서 제일 힘든 때가 어느 구간이냐. 계속 뛰면은 지방이 타요. 지방이 탄단 말이에요. 지방이 타다가 지방이 다 탈 거 타잖아. 근데 계속 30km야. 그러면 41정 10km 더 남았죠. 그럼 그때부터 뭐를 태우냐면 살이 단백질 태우는 경우도 있어요. 음식물을 태우다가 없으면 지방 태우고 지방 태우다가 없으면 여기 그 신체에 있는 단백질을 태워요. 그런데 단백질을 그냥 태우는 게 아니에요. 지방 태우고 지방 다 태웠어. 그런데 몸이 단백질을 태우면 어떻게 돼? 몸이 짜그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참 기다리다 진짜로 밥을 안 줘. 그러면 그때부터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다 태워주고 단백질이 처음으로 태워지는 그 시간 동안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시간 동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훈련을 많이 하면은 지방이 태워지는 거랑 단백질이 태워지는 게 이게 그 갭이 많이 있질 않아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하면 몸이 아는 거죠.
예,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뛰는 거죠. 하여튼 몸에 노폐물이나 피 속의 노폐물이나 아주 나쁜 것이 다 없어지려면 언제 없어져요? 배고픈 느낌, 허기질 때 그거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기진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허기진 거. 배고프면 못 살죠? 그러면은 저 몸이 피가 탁한 거예요. 배고픈 거를 즐길 줄 알아야 돼. 근데 언제 배고프냐? 기도를 오래 하면은 배고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배고픔이 올 때까지. 그리고 배고프고 나서 한 3시간 지날 때까지 먹질 마. 그리고 그 졸려요. 그럼 자. 그래서 아침에 먹어. 잠잘 때 먹는 거 안 좋습니다. 잠잘 때 먹는 거 안 좋아요. 제가 예배 늦게 끝내드려가지고 집에 가서 막 퍼 드시고 이제 주무시는. 아침에 퉁퉁 부어. 살찐 게 아니야. 퉁퉁 부은 거야 그거. 아 참 이게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니까 이게 살이 빠지거든요. 근데 잠자기 전에 막 먹고 이제 자야죠. 그러면 이제 퉁퉁 부는 거야. 살찐 건 아닌데 붓기가 있는 거야.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 잘 때까지 먹질 말고 굶주린 상태에서 자는 거예요. 아, 너무 굶주리니까 이제 잠이 안 와. 그러면은 그 뭐 속이 편안한 거를 살짝 먹고는 그냥 달래고는 자는 거예요. 그냥. 우유 같은 거 뭐 따뜻한 우유나 이렇게 데워가지고 먹든지. 하여튼 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으면 되는데 그 여러분 아세요? 지금은 저기 벌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투자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경제학적으로 입증한 사람이 있어요. 피케티라는 프랑스 경제학자가 피케티라는 사람이 있어요. 21세기 자본론인가? 뭐 그게 나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몇 년 전에 5년 전인가 그거를 발표할 때 논란이 많은데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그 사람 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료 자체가 전부 그걸 다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보다 자본 수익률인가 뭔가 공식이 있는데 그게 더 높잖아요. 그러면은 열심히 돈을 버는 것보다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게 더 빨리 부자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게 더 쉽게 부자가 되고 열심히 일하면 가난해진다는 게 학자들에 의해서 입증이 돼 버렸어. 보통 이런 말 하죠. 열심히 일해서 부자 돼서 이러죠.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불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열심히 일해 보세요. 강남에서 알바 열심히 뛰어 보세요. 옆에 강남 아파트 구입할 수 있나? 그게 안 된다니까. 강남에서 열심히 택시 몰죠. 그럼 강남 아파트 입주 못 한다니까. 강남에서 열심히 웨이터 하죠. 그러면은 웨이터 해가지고 그거 돈 뭐 그건 못 해요. 그러니까 돈을 뻥튀기를 한다고 그래요. 돈을 막 튀긴다고 그래요. 돈놀이를 해가지고 그걸 얻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전부 성경엔 불법으로 돼 있어요. 나도 교회 개척하고 이게 뭐 월세로 다 살고 그러는데 교회 오시는 분은 전부 아파트를 일해가지고 택시 운전해가지고 아파트 사신 분이 없었고요.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은 그 택시 운전하거나 일해가지고 학교 선생님 봉급으로 아파트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다 재테크를 다 해가지고 아파트를 마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죄라. 예? 그러면 죄라. 그건데 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셨냐?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에요.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면은 그 돈이 남의 돈이기 때문에 남의 돈을 끌어다가 돈놀이를 해서 불릴 때는 1단계는 이자가 조금 붙고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사람을 돌고 돌수록 크게 늘어요.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 별것 아닌 조그만 돈에 붙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무거운 그런 구조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원금보다 이자가 항상 더 몇십 배 커져요.
그래서 지금은 현찰 갖고 자기가 순수 자본금 갖고 재테크하는 것보다 남의 빚을 끌어서 하는 게 더 이익이다라는 경제 원리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실제 남의 돈 갖고 부자가 되면 쉽게 더 빨리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체들이 전부 외자 도입하고 남의 돈 갖고 다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회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걸 따라잡을 수 없는 사회가 되면서 투기 형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투기질이 많아져서 되면은 누가 돈을 버는 헤게모니를 쥐냐? 권력자가 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하는 사람이 돈을 못 벌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마음대로 돈을 벌 수 있게도 해주고 못 벌 수 있게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노예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노예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 공산당 출신이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출신들이 중국 재벌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공산당이 다 중국 재벌들이에요. 중국의 재벌은 다 모택동 시대 이후에 공산당 연줄을 갖고 있는 가족들이 재벌이에요. 공산당 이론에는 재벌이 나오면 안 돼. 그런데 중국은 공산당이 다 재벌 끈앞풀이에요. 그래서 시진핑이가 그 금융을 가리키잖아요. 돈놀이 하는 거 그 공산당한테 요즘 가리키잖아요. 시진핑 그 일가 친척이 전부 재벌이에요. 전 세계 막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재산가들이에요, 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다 그런 식으로 간다고. 소련 무너진 다음에 러시아 재벌들 다 누구예요? 소련 공산당 끈앞풀들이 러시아 재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난한 자들을 핍절을 시키는 것은 공산주의에서도 이거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빈익빈 부익부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더 심해집니다. 하여튼 프랑스 경제학자가 뭘 발표하면 미국이나 영국 학자들이 아주 프랑스 학자들 반박을 하는데 이 피케티가 한 거를 반박을 못했어요, 실제. 전 세계 하버드 교수고 뭐 시카고 대학 교수고 프랑스 대학보다 더 유명한 대학 교수들이 반박을 못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돈 놓고 돈 먹는 게 열심히 노동해가지고 돈 버는 것보다 빨리 성장이 되고 그래 투기성 자금이 많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24장 2절이에요.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이고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이고요. 이자 받는 자와 이자 내는 자가 일반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왜 공허하게 되냐?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 뭐 남는 게 있다 그러면 어디에 투자해야 돼. 그래서 다음에 또 돌려야 되는 자금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돈 벌어도 그 시스템 안에 딱 들어가면 자기 돈을 자기가 못 쓰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태초부터 아시고 미리 예언을 한 예언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서는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예언서로 기록되어 있지만 모세의 율법은 그 나쁜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경제 구조를 기록한 게 모세의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왜 그렇게 미련하게 기록이 됐냐.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보면 미련한 책이에요. 근데 그렇게 운영을 해야 사람이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망하지 않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뭐가 일어나요? 양떼가 많아져요. 뭐냐? 생명이 많이 잉태가 되면은 그 애한테 복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어떤 학생이 금붕어를 키우면 금붕어가 많이 새끼를 칩니다. 어떤 애가 금붕어 돌보면 다 죽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실제.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생명이 번성을 해요. 그리고 복을 받는 사람이 오면은 물론 엘리자벳도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아기가 안 태어났지만은 원래 엘리자베스가 늙어서 아기 가졌을 때 왜 기뻐해? 복된 여자인데도 아기가 없을 때도 복되지만 아기가 생기면 자기가 복된 여자가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아기를 가지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잉태를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세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근데 생명을 잉태해가지고 학교를 보내니까 어떻게 되냐. 일진 애들이 막 괴롭혀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 일진회도 민주주의 사회예요. 일진회 애들이 10명 모여요. 그래서 결의를 하는 거야. 민주주의 방식으로. 우리 중에 가장 못생긴 애를 한 명을 선출해서 그 아이를 노예로 삼자. 그래가지고 9명이 찬성하고 한 놈을 잡아 족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 못생겼는데 노예를 해서 빵 셔틀, 우유 셔틀 이래가지고 그거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 없을 때. 근데 그거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보냈으니까. 선생님은 나 몰라라 이러고. 어?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남자애들은 다 까무잡잡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는데. 키 작고 힘없는 애를 노예로 만들자. 좋다 이러고 9명이 결의를 해버려가지고 노예제가 있는 거예요. 일진회 안에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안에서 노예제가 운영되는 건 전부 일진회 애들이 선생님 없을 때 민주투표를 해가지고 노예를 선정한 거예요. 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혈 쪽에서 애가 크고 그 혈 쪽에 선생님을 모셔서 아이를 가르치고 선생님이 페이를 받고 집으로 가시게 하는 게 맞지. 어느 집단에 선생이 권위를 잃어버리고 선생이 없을 때 애들끼리 깡패들끼리 하는데 깡패들이 요즘은 전교 1, 2등 하는 애들까지도 일진회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빵 셔틀 시킬 수 있는 권력도 누리면서 전교 1등 하면서 자기가 칭찬도 받고 권력도 휘두르는 거야. 선생 권력보다 훨씬 세요. 그게. 쉽게 말해 어둠의 암흑의 지배자인 거지. 그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그러니까 그게 실제 노예제를 그들이 창설을 하는 거예요. 중학생끼리. 근데 내가 중학교 다닐 때 깡패들이 많은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 반장애가 노예제 하는 걸 나 봤어. 그게 수십 년 전이에요. 빨리 튄다. 빨리 안 튀어! 이러고 막 이래. 반장이 어떤 부려먹는 애가 있어. 근데 걔가 막 이래. 그러니까 그거를 선생님이 봤어. 남자 선생님이. 반장 너 일로 와. 그래서 확 야단친 적이 있어요. 선생님한테 들킨 거지. 예? 그러니까 선생 없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 중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권위가 굉장히 세세요. 그때 또 노예제가 있었어요.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근데 지금은 아주 집단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는 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결혼을 할 때 학벌을 따지는 게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몸을 순결히 하고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결서약한 학생인지를 보고 사위며느리를 얻고 순결서약을 하면은 몸이 부정하더라도 회개는 하고 결혼을 하니까 축복을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이. 근데 순결 개념이 없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개도 안 하고 원래 순결도 잃어먹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순결 개념을 복구시키거나 원래부터 소지를 하고 있다가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대요.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평등하다고 가르쳐요. 그게 틀려요. 모세율법에. 새 어미가 알을 품고 있을 때 알이나 새끼 새는 취해서 네가 잡아먹어도 되는데 어미 새는 풀어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이게 뭐냐.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부모님이 먼저 살고 자식들이 죽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존귀한 거는 부모가 더 존귀한 거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평등한데 부모가 뭐 많이 해줘서가 아니라 부모 자체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식은 이기적이고 부모는 이타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부모가 되면은 이타적 존재로 둔갑을 해요, 사람이. 악인이라도. 그래서 이기적 존재보다는 높은 존재니까 엄마 새가 아기 새 먹이는 거 봤지요. 동물의 왕국 뭐 이런데. 둥지에서 새들이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어우, 흉내도 못 내. 어이, 처절하게 막 하네. 막 아기 새들이. 그러면은 엄마가 지렁이를 입에 감추고 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토해서 한 마리씩 줘요. 그리고는 또 날아가가지고 지렁이 벌레 잡아가지고 아기 새들한테 와서 또 못 먹은 막내 애들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먹고 먼저 준다 이거예요. 근데 아기 새는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달라고만.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아기 새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닮은 어미새를 놔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새들한테 복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한테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그 율법의 지극히 작은 거를 지키는 건데 요거 지키면 실제 복이 와요. 그리고 염소 새끼를 엄마 염소의 젖으로 끓여 죽이지 말라. 엄마 염소의 젖은 아기 염소를 먹이는 사랑스러운 선물인 거예요. 근데 아기 염소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걸로 아기 염소를 끓여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치즈버거를 안 먹잖아요. 치즈는 젖에서 나오고 거기 소고기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미드라시 연구하는 랍비들이 염소 새끼 젖에 그러니까 염소 어미 젖에 새끼 염소를 끓여 죽이지 말라. 같이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젖하고 새끼를 같이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치즈버거에는 그 엄마 젖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젖이. 그 치즈는 젖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젖에서. 우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 얇게 깔린 쇠고기 패트가 그게 아기 송아지 패트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치즈버거 안 먹잖아요. 유대인들 치즈버거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고기 얇게 깔린 그 한 장 소고기가 그게 그 어른 소가 아니라 그 애기 소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그거 안 먹는 겁니다. 근데 그 소고기 패트가 싸구려기 때문에 비싼 송아지를 고기를 안 해요. 송아지가 제일 비싼 거예요. 가죽도 송아지 가죽이 제일 비싸요. 야구 선수 제일 비싼 그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들 다 송아지 가죽 써요. 어른 소가죽은 질겨가지고 탄력이 없기 때문에 볼을 잡을 때 불편해요. 그러니까 송아지 가죽이 제일 비싸요. 예. 이런 뭐 북을 만들 때도 송아지 가죽 이러면 제일 비싼 거예요. 탄력이 있고. 근데 일단은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치즈버거 안 먹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염소 젖에다가 애기 염소 끓여 죽이지 말라 이거예요. 잔인하다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지키는 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 이런 것 있어요. 그러니까 개소주를 끓여가지고 어린 강아지한테 먹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 조상을 잡아먹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은 저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그거 죽은 개고기인데 뭐 그거 갖고 그래요. 뭐 개고기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거예요. 정결한 짐승으로 분류되는 염소, 그러니까 염소는 먹어도 돼요. 물론 염소가 말 안 들어 먹고 그러기 때문에 염소는 양하고 다르게 지옥불 가는 걸로 돼 있지만 먹는 음식으로는 염소가 그래도 정결한 거라 염소나 사슴고기는 먹어도 되는 거지만 구약에 개고기는 먹지 말라고 돼 있는데 먹지 말란 개고기를 그 엄마 아빠 개고기를 잡아 즙을 만들어서 새끼 개고기한테 스프를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 그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개는 모르지. 그
개소주의 신비를 모르지. 그게 비밀인데. 이게 곰집인지 이게 호랑이 집인지 뭘 알아.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어떻게 오냐? 사람 그 마음 태도로 온다. 그럼 마음이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염소 젖에다 애기 염소를 끓여 죽이지 않는다. 이게. 마음 착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 이게. 잔인해서.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사랑스럽게 키우던 강아지를 보신탕에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착한 사람은 자기가 키우던 개는 안 먹어요. 남의 개를 먹지. 그리고 아주 배고프면 자기가 키우던 그 닭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주 배고프지 않으면 자기가 사랑하던 그 병아리를 영계백숙으로 먹질 않아요. 우리 집도 한번 먹어봤어요. 어릴 때 우리 그 시멘트 마당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가난하다가 최초로 집을 샀는데 아주 조그만 집을 제가 유치원 다닐 때인가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 처음에 그게 아주 가난한 동네 아주 조그만 집을 샀어요. 마당이 너무 조그만 거예요. 마당이 이게 어느 정도 되나? 마당이 저 드럼 세트 저 정도 돼요. 그렇게 작은 단독주택에 그 가난한 집에 가세요. 근데 진짜 작잖아요. 여기서 병아리를 10마리를 키운 거야 또. 마당에서. 그런데 닭장에서 키웠는데 닭장 밖에는 병아리 닭장 밖에는 개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 개가. 근데 그게 70년대 초니까 또 박정희 대통령이 쥐잡기 운동해 가지고 쥐향도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마을마다 쥐약이 있었는데 또 우리 강아지가 쥐약을 먹고 죽었어요 또. 근데 쥐약 먹고 어떻게 하냐면 막 뛰어다니다 죽더라고. 근데 쥐약 먹고 죽기 전에 뭘 먹은 적이 있냐면 닭장에서 나온 병아리 잡아먹은 적이 있어요. 강아지가. 이놈이 왜 저 병아리를 물어 죽였네.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막 야단쳤어요. 예. 그런 다음에 저희 할머니랑 우리 어머니가 이제 병아리 쭉 키웠어요. 누가 약병아리 줘서 그걸 잘 키우셨는데. 근데 그 시절에 굉장히 배가 고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도 잘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고기를 먹었어요. 한 달에 한 번 고기를 먹었어요. 이제 기억에. 예. 그럴 때 고기를 먹는데 어느 때는 굽는데 어느 날은 이게 탕이 되더라고. 근데 오니까 병아리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 먹어서. 근데 먹일 때 뭐 그거 병아리다 이렇게 먹이질 않아요. 애들이 오니까 그냥 그 보양식으로 먹이는 거지. 근데 이게 배고프면은 그 시절엔 그렇게 먹지만은 보통은 남이 잡은 걸 먹어야 고기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옛날부터 백정, 짐승을 잡아서 자기가 먹으면 자기가 키운 거 자기가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부자들은 항상 짐승 잡을 때 다른 사람 거를 다른 사람이 잡아서 자기가 먹어요. 그래야 맛이 좋은 거야. 백정이 그래서 제일 어떻게 해요? 낮은 거야. 왜냐하면 백정은 자기가 잡은 고기만 먹어야 돼. 그러니까 평생 고기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키우고 자기가 돌보던 거 먹으면 맛이 원래 없어요. 그것이 모세의 기록이 된 거예요. 모세법에 기록이 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그 망나니들 있죠. 사형집행하던 그 사람들이 다 백정이에요. 백정 출신 중에 술 먹여가지고 사형수를 죽일 때 이건 짐승보다 못하다. 개돼지보다 못하다. 주인을 배신했다. 개돼지는 주인 배신 안 하는데 이렇게 막 술 먹여가지고 쇠뇌시킨 다음에 그 사형집행을 했어요. 흥선대원군 때 그랬단 말이에요. 흥선대원군 때 또 그 순교자들 잡아 죽일 때 어떻게 하냐. 조상한테 제사 안 지낸다. 그래서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한테 제사 안 지내니까 개돼지만 못하다. 그러니까 개돼지만 못한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조상신 숭배 안 하면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안 했다가 쫙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면 진사고 뭐 대감이고 뭐 상관없어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독재자니까. 흥선대원군 밑에서
천주교인들 때려잡던 사람이 김성주, 김일성의 본명 김성주의 할아비예요. 그 집안이 그런 내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피를 흘렸던 집안이니까 김일성 집안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나는 북한이 남한을 접수해서 가난하게 사는 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면은 오히려 사람이 회개를 더해요. 걱정을 하는 게 자기 민족을 학살하던 사람, 그리고 가족들을 죽이고 독가스로 자기 그 이복형을 죽이고 이런 사람한테 꼼짝을 못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거는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 때 사람이 영이 깨어져요. 그리고 굶어 죽지만 않으면 모든 게 다 돼요. 또 가난한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흉측한 사회가 되니까 그 김정은이에 맞춰가지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런 거예요. 아마도 현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깡패한테 찍소리 못했던 애들이거나 깡패 짓을 허용하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악에게 굴복하면 안 되는데 악에게 굴복하게끔 선생들이 그냥 학교를 그렇게 방치를 해 놓은 거예요. 목숨 걸고 그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목숨 걸질 않는 거예요. 자기 밥벌이니까. 그리고 일단 자기한테 맡겨지면 아이들이 손상이 안 되도록 그걸 책임을 지는 무력 진압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요, 선생님 생활교육 담당하시는 분이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 물상이라고 그랬어요. 물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덩치가 제일 컸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빠따 같은 거 몽둥이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담배 피거나 이러면은 복도에서 막 허벅지에 엎드려 뻗쳐 때렸어요. 그러니까 깡패가 힘이 있어도 깡패를 진압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지금은 깡패 진압 못해요. 학생들이 여선생을 성폭행해서 입원을 해,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요. 그런데니까 그거를 선생들이 터치를 못한다니까 등신 같아. 그런데 왜 그거를 못하게 하냐? 교육부에서 정교조가 그거를 다 터치를 못하게 한 거예요. 학생 인권이 있는데 선생이 뭔데 그걸 제지하냐? 부모 거예요, 부모 거. 아이는 부모 거라고요. 부모 뼈와 살이 애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 권한으로 모든 교권이 되는데 선생한테 맡겼지 거기 반장한테 맡겨서? 부모가?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에 넣을 수 있고 뺄 수 있는 권리 주장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학교 보내셔도 돼. 근데 부모가 마음에 들어서 학교 보냈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교육을 다 강제로 시키는 걸 반대하셔야 돼요. 제대로 교육을 해. 그러면은 보낼게. 근데 제대로 교육 안 하면 우리는 조직을 못 믿어. 우리는 좋은 선생님을 골라서 맡길 거야. 너희들이 그냥 뺑뺑이로 돌린 선생한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맡길 수 없어. 우리도 보는 눈이 있어.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들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직접 모셔가지고 배우면 되는 거지. 니네가 할당한 사람한테 우리 아이를 하루 종일 바칠 수 없어. 우린 깡패한테 일진회한테 바칠 수 없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은 어떻게 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믿는 집안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멸망 시대에 들어갈 때 국가도 어떻게 못하니까 G20, G7 회의를 하죠. 다 경제회의예요. G7 회의할 때 뭐만 얘기해요? 국방 얘기는 조금 해요. 다 돈 얘기해요. 외자 도입해가지고 돌리는데 빚 문제를 줄여야 돼. 빚이 너무 늘어나. 근데 빚을 누가 늘려요? 컴퓨터가 늘려. 매일 자정 24시 자정이 딱 지나 0시가 되면은 빚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자가 붙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마다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월말에 이자가 뻥 하고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약정을 해서 그런 거예요. 약정. 그러면 몇 프로로 약정을 해가지고 그걸 계약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계약한단 말이에요. 탐욕 때문에. 그래서 빈궁하게 사는데 훈련을 받으셔야지 제자인 거예요. 도움이 없이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부요하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훈련 받아야 되지만 빈궁하게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셔야지 제자인 거예요. 근데 이거 훈련 안 시키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그냥 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5절에 보세요.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영원한 언약을 파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영원 지속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폐지가 안 됐고 완성을 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백정을 서로 안 하냐면 자기도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맛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백정들이.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잡은 고기는 맛이 없는 거예요 원래. 예. 그리고 자기가 키우던 짐승을 자기가 키우지 짐승 키우는 게 얼마나 지저분해요. 똥 치워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키운 짐승 자기가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그 잡아야지 그게 맛있는데 그게 그 짐승 잡는 거 보면은 뚝 떨어져 가지고 고기 안 먹게 됩니다 또. 그래 도살장 가면은 아우 고기 안 먹게 되잖아요. 도살장 가서 도살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고기 맛이 떨어진다고 영국 사람들이 그 얘기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사람 몸이 약하다 그래가지고 채식을 해야 된다. 그런데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채식을 못한다. 이러면은 영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분이 도살장 데리고 가요 그 환자를. 그래가지고 소돼지 어떻게 잡는지 한번 딱 보여주고는 징그럽게 잡는 걸 알고 나서는 이제 고기 맛 떨어지게 하는. 그래서 채식해야만 되는 허약한 환자 그렇게 정신 개조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도살장 데리고 가서. 근데 도살장 데리고 가면은 요즘은 전기 충격으로 잡아 죽여요. 그 옛날처럼 막 도끼로 이마까 뭐 이런 식으로 소 잡고 돼지 까고 뭐 이런 거는 많이 없어지는데 못 사는 나라는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전기 충격기 뭐 해가지고 소 잡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리고 이제 잡아 죽일 때 짐승을 잡아 죽일 때 저항하지 않고 죽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미안한 게 덜한 거지. 근데 돼지를 잡을 때는요 별짓을 다 해요. 안 죽겠다고 막 난리를 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잡아 죽일 때 미안한 거지. 안 죽겠다는데 난 너 먹어야 돼 이러면서 잡아 죽이면 미안하잖아. 근데 양이나 소나 이렇게 끌고 가면은 울더라도 죽을 때 그냥 따라 죽어요. 그러니까 순순히 죽거든. 그러니까 발광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 먹을 때 스트레스 덜 받고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좀 저는 그런 거를 볼 때 사람이 어린이들 보고 짐승이나 돼지 새끼 잡으라고 그러면은 이게 발작을 하는 걸 막 안 죽어 이러는데 꽥 하면서 돼지 멱도 하는 소리 나가지고 죽어. 그리고는 아기가 그거를 잡아 먹을 수 있냐?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못 먹어요. 못 먹어. 그러니까 발작을 안 하는 짐승들 주로 잡잖아요. 그럼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정육점에 파는 거를 사 먹지 말라 이 개념이 아니고 인간의 심성이 어떤지를 그 짐승 잡을 때부터 고기 돼서 끓여가지고 자기 입에 넣는 과정에 식욕이 나니 떨어지니 이걸 묻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키운 어린 양이 죽을 때 어떤 느낌으로 먹는지 그 마음 중심을 점검하려고 음식이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뭐 가나안 정육점 가서 사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들판에서 방목을 해서 먹는 거니까.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의 선한 심령으로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다 깨지는 거야. 다 깨져서 사람이 아주 무자비하고 아주 무정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저주가 땅을 삼키는 겁니다. 6절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을 읽어주세요. 13절 시작.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다 생겨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14절에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동쪽에서부터 부흥이 서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계속 부흥은 서쪽으로 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 그 영국으로 가. 영국에서 미국 가. 미국에서 일본 와. 근데 일본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빛이 해가 뜨는 방향으로 주로 이렇게 선교가 주로 많이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는도다. 그러니까 찬송이 땅 끝에서부터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너에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19절 20절 두 절 읽어주세요. 시작. 땅이 세 가지예요. 깨져요. 그리고 땅이 쭉 하고 갈라져요. 유리 갈라지듯이 쭉. 깨지는 건 그냥 깨지는 걸 얘기하는데 갈라지는 건 결을 따라서 쭉 갈라지는 거예요. 결을 따라서. 그리고 흔들린다. 출렁댄다는 거예요. 출렁출렁. 이걸 지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진은 언제 나냐? 땅 끝까지 노래하는 소리가 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부터 지진이 나요. 그러면 지금 1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지진 많이 나죠. 거의 그 공용어로는 성경 다 번역됐고 성경이 안 가는 데 없고요. 지금요. 성경을 중국에서 판매 금지시켰어요. 중국 성경. 중국 가면 못 사요. 올해 금지시켰어요. 올해 3월부터. 중국은 성경을 판매 금지했어요. 인터넷으로도 판매 금지돼요. 서점가도 판매 금지한 걸로 제가 알아요. 시진핑이 그렇게 법을 바꿨어요. 법을 바꿨어요. 근데 인터넷이 다 보급돼서 인터넷으로 다 이게 돼. 그래가지고 지금은 북한 성경 들여보내는 거 많이 안 하고요. MP3, MP4 이래가지고 파일로 집어넣어요. 파일로 집어넣으면 안 걸리거든. 파일로 집어넣은 거 그거 체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밀수하는 분 MP3나 이런 거 하는 분이 그 장마당 상인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칩을 빼가지고 틱 버리면은 숲속에 떨어지면 그거 못 찾아. 그러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도 안 돼 이거. 그러니까 성경이 막 돌아다니는 거 막을 수가 없어. 한국 드라마가 북한에 지금 막 상영이 돼요. 가정에서. 그거 잡질 못해. 왜냐하면 이 조그만 칩에 넣고 와가지고 트는 거거든. 그럼 2시간짜리 드라마 그냥 다 돌린다고. 조그만 칩인데도. 칩이 조그매지니까 어떻게 하면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칩 빼가지고 그 구석탱이에 넣어버리면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성경은 이따만 해가지고 그거 찾기가 발각이 쉽지만. 그러니까 복음은 다 증거된 거예요. 아랍권에 성경 배포하느라고 막 이게 잡혀 들어가고 옛날에 그랬어요. 20년 전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경 배포 팀에 돼가지고 아랍어 성경 그 이슬람 지역으로 들어갈 때 달력이 있어요. 달력을 전부 쌓아요. 그러니까 제가 리비아가 그때 기독교인들 박해하는 국가였어요. 카다피가 기독교인들 다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저기 카이로에서 출발해서 그때 알렉산드리아 가니까
이집트 선교사님이 리비아 들어가니까 청년들 이거 성경 갖고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성경 이만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갖고 들어가면 안 돼. 달력을 다 찢어가지고 옛날 지난해 달력 안 쓰는 거 있죠. 빳빳한 종이 다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다 이렇게 쌓아놔서 그럼 그걸 다 이렇게 책을 쌓아요. 책을 쌓아가지고 소책자인데 딱 펴봐서 읽어야 성경인 줄 알아. 그 다 책을 쌓은 다음에 배낭 밑에 다 쟁여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리비아. 그래가지고 이거 다 넣었어요. 넣고 들어가는데 검문을 16번을 해. 16번 다 통과했어요. 안 걸리고. 그렇게 성경 배포를 했어요. 근데 막상 16번 통과를 했어. 근데 이제 그 16번 통과할 때 새벽에 통과를 하면은 그냥 빨리빨리 해줘요. 그리고 막 상인들, 아랍 상인들이 막 밀려들 때 같이 무대기로 섞여 들어가. 그러면은 그냥 막 통과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근데 아주 3번은 정밀하게 검색을 해. 16번인가 13번 중에 3번은 정밀하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저기 선교사님이 저기 그 다 통과하는 법을 알아요. 그래서 통과를 해가지고 갔는데 리비아 땅에서 이걸 나눠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나눠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식당에서 몰래 먹고 슬쩍 버리고는 싹 도망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눠줬죠. 그리고는 이제 트리폴리인가 벵가지까지 갔어요. 트리폴리까지 가니까 한인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뭐 그 저기 리비아 돈을 바꿨는데 다 못 쓰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저 달러로 또 바꿔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근데 그게 성경 배포하고 그러면은 걸리면 아주 골치 아프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그런 일을 안 해도 돼요. 인터넷으로 다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인터넷이 생겨가지고 그냥 다 출력이 그 안에서 다 되는 거예요. 종이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배포하려고 그걸 밀수하는 건 더 이상 그게 안 돼요. 지금 그 다 전파가 된 거예요. 20년 전까지는 10년 있으면 복음이 다 증거된다. 성경 번역 다 된다 이랬는데 벌써 그 다 됐어요. 거의 4호 있죠. 4호 제주 방언으로 된 제주도 성경 이런 거는 번역하다가 안 했어요. 제주도 사람이 서울말을 다 읽고 쓸 줄 아니까 제주도 방언으로 성경 번역하시던 그 선교회에서 도중에 금방 그만뒀어요. 요런 제주도 방언 같은 민족의 언어들 빼놓고는 다 전파됐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민족에게 성경이 다 증거되고 번역이 됐기 때문에 지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서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가 전부 동성연애 합법화 운동이 일어나죠. 정치인들 사이에. 이러면서 이제 끝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권 운동이 일어나면서 각 가족끼리 재산 다툼할 때 법조인들이 큰 재산을 벌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가족 중에 누가 나쁜 놈인지를 판별해 주는 것을 요청하는 걸 인권이라고 하면서 가족 분쟁 자체를 통해 돈벌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법조인들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끼리 재산 다툼 소송하는 거는 벌이가 얼마 안 되는데 니 거 내 거 없이 살던 사람끼리 막 재산 분쟁을 시작하니까 돈벌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얘기하는 게 가족끼리 재산 분쟁하는 거 아니라고. 그거 지옥 간다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마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진이 지금 많이 일어나죠. 21절 그날에 이겁니다. 지진이 나는 시절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왕들을 벌하시는데 그돌라오멜이 와가지고 소도망과 고모라 왕을 벌하시는 것도 있고 천벌을 내려서 다 죽여버리는 벌하시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통해가지고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들이 아주 박살이 나죠 여기. 예? 임금들이 높임을 못 받아요. 자 4절 앞에 보세요. 4절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그래서 권력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권력이 쇠약해진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권력이 줄어드는 걸 쪽팔리고 창피해가지고 포장을 어떻게 하냐. 우리는 민주주의적인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뿐인 거예요. 권력이 없어진 것을 포장을 해서 창피 안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잡혀 들어갈 때 법에 저촉되지 않고 잡아는 거예요. 그런데 잡혀 들어갈 때 왜 잡혀 들어갔냐? 권력이 약해서 잡혀 들어간 거라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청와대가 그 군대인데, 그리고 군대를 다 동원하고 경찰을 다 동원해가지고 대통령이 자기가 잡혀 들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지. 그러니까 판사, 검사, 경찰은 정치 권력자가 완전히 주물러야지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판검사, 경찰은 완전 주무르지 못하면 권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냐면 과반수 대통령이 됐잖아요. 인기가 많아서. 예? 여자가. 그런 권력이 있는 줄 잘못 안 거예요. 정치 이론에서는 과반수 투표를 얻으면은 권력이 센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권에서는 성경에서 무력을 장악한 것이 권력으로 되어 있어요.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권력을 강화시킬 때 군을 강화시키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정을 강화시키는 걸로 권력이 되어 있어요. 백성한테 인기 투표 1등짜리가 권력이 있는 거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군대를 진짜로 지휘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군대 사람들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남자들이 군권을 휘두르고 여자가 모든 혜택을 받는 것이 자연법에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 깡패가 있는데 여자가 평등하다 그러고 방거리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깡패랑 똑같이 여자도 인간이다. 왜 평등하다. 그래도 신체가 근육이 없고 여자는 말랑말랑하니까 싸우면은 싸움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자는 아무리 평등해도 지켜주는 가족이 있을 때만 평등인 거지. 지켜주는 가족이 없으면은 평등이 없는 거예요. 자기 편이 있어야지. 자기 편. 누가 자기 편이냐? 자기 재산을 다 희생하더라도 자기 식구를 보호해주는 그 사람이 가족 같은 자기 편인 거예요. 그게 안 돼. 그러면은 그게 권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스럽게 살고 여자가 여자답게 사는 게 그게 인권 보호가 되는 거지. 여자가 남자 흉내 내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 흉내 내면 그거 꼴값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제 추세가 동성 결혼하는 걸 허용해요. 그러면은 내일 그 동성 파티한다고 그러죠? 서울시청 앞에서. 예? 동성 연애하는 애들이 파티한대요. 그럴 때 독일 대사관도 축하를 해주고 프랑스 대사도 축하해주고 미국 대사도 축하를 해주고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 미국 대사가 새로 와가지고 미국 대사 모르겠어. 독일, 프랑스, 영국 대사가 다 국가적으로 축하를 해줬어요. 박원순 그 서울시장 그 동성 그 연애 축제한다, 파티한다 이래가지고 대사들이 축하를 했다니까. 서울시청 광장에서. 그러면 이게 쭉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게 법적으로 그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백성은 계속 아기를 낳고 50년을 바라보는 거예요. 5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기를 계속 낳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계속 애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돈 없어. 그러면 국가 돈 빼내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우리 돈 없어요. 돈 주세요. 아기 태어났어요. 해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막내 미국에서 태어났을 때 돈이 없으니까 미국 정부 돈으로 아기 키웠어요. 식권이 나와 그러면은 그 마트 가면 그 분유를 사요. 분유도 최고급 사. 그러니까 부잣집 애기랑 똑같은 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렇게 복지가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이슬람 애들이 미국 가가지고 애 퍼뜨려가지고 이슬람 국가 만들려고 작전을 다 짰었는데
그게 브레이크 걸렸던 사건이 9.11 테러예요. 9.11 테러가 없었으면 미국에 어마어마한 이슬람 몰려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빈라덴이 미쳐가지고 자살 특공대 만들어가지고 이게 셧다운이 된 거예요. 이슬람 지역의 그 아주 그 나쁜 정책들을 선교학자들은 다 알아가지고 그걸 기독교 학자들 다 알고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 이슬람이 어떤 식으로 사회 점령하는지 몰라요. 근데 미국 사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뻥 하고 터지니까 이제 이슬람 멀리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쓰러질 뻔했죠. 그러니까 주로 이슬람 사람들은 미국 가면 공업지대에 들어가요. 공업지대. 그래가지고 그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계속 애를 낳아. 그리고 노동운동을 합법화시키니까 노동운동이나 연금이나 복지 혜택이나 쿠폰 같은 거를 다 이용해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미국은요, 애를요, 5명만 키우죠. 그러면은 직장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가 있어요. 국가에서 돈이 다 나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봤어요. 자기가 애를 5명 못 낳아. 그러니까 고아 5명을 자기가 그냥 데리고 살아. 그리고 국가 돈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캐나다 가면 더 심해. 캐나다는 그 복지 정책이 더 세요. 미국보다. 그래서 캐나다는 일단 입국만 하면은 굶어 죽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는 거의 사회주의 비슷한 자본주의예요. 돈을 그런데 큰 돈은 못 벌어.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게 살게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 안 하고도 먹고 사는 나라가 되니까 나라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일을 하신 만큼 먹어야지 건강하다. 근데 일할 것도 아닌데 잠자기 전에 많이 드시고 잠을 주무시면은 몸이 퉁퉁 붓고 컨디션 나빠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22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임을 잇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 왕들이 형벌 받을 때에는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천년 왕국인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예.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국가가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이 됩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이 되는 것은 성직자들하고 일반 교인들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냐면 2절에 교회 세속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제자 훈련할 때 예수님 믿기만 하면 제자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교재 하나 책거리 하고 그러면은 제자로 임명장을 주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 가짜 제자들을 양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양산할 때 가짜 목사 양산하는 게 있어요. 목사는 월급쟁이 목사를 일본식 발음으로는 일제시대 때는 사꾼 목사라고 그러세요. 월급을 받기 위해서 목사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역하고 월급 타가는 거는 안 된다. 그게 예수님 나라의 법이에요. 지금도 바뀌면 안 돼. 그래서 자기 제자 훈련하느라고 부교육자들여서 제자 훈련해서 훌륭한 목사 훈련시키려고 해야지 이 사람을 직원으로 취직시켜가지고 월급 주고 목사로 굴리는 것 자체가 그 교회가 세상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월급을 받은 식으로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정교회 섬기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헌금을 예배 끝나시고 헌금을 이렇게 드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후원금을 드려도 과일이나 간식이나 이렇게 종이봉지에 먹을 거 넣으신 다음에 차비 쓰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은밀하게 드리는 거지.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이렇게 저기 헌금이에요 이러고 딱 드리면은 저 불쾌한 거예요. 근데 불쾌하지 않고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불쾌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 증거하고 돈 받으러 온 거 아닌데
누가 보면 돈 받으러 온 목사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부모님한테 뭐 용돈 드린다 이래도 용돈이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바친다. 부모님께 보은한다. 예, 은혜에 보답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갚을 수가 없는데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 뭐 용돈 드린다. 이게 자식한테만 용돈 드리는 거죠. 예. 용돈 받을 때 부모님께 감사드려요. 학생. 어? 예. 그래 이게 자녀들한테만 용돈 주시는 거지 부모님한테는 용돈 드린다는 말을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은한다. 은혜를 한없이 받아서 죽을 때까지도 못 갚는다. 그러니까 그 감사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벌면 꼭 물질을 부모님한테 바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먼저 바치시고 그 다음에 인간 중에서는 부모님을 먼저 챙기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로 하나님 섬기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 챙겨드리시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돕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가난한 사람 먼저 도와드리고 부모님께 아무것도 안 해드렸어요. 그리고 돈도 안 벌어. 난 공부만 하다가 신학교 가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아주 기분이 안 좋아하셨어요. 그 경제학과 가서 좀 돈 좀 잘 벌어라 이러고 학비 내줬는데 하다가 이제 저기 신학교 갔으니까. 근데 일단은 저기 여러분한테 소득이 생기면은 그걸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 바쳤으면은 그 다음에는 부모님 챙겨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먼저 챙기지 말고 부모님 챙겨드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이 쓰질 않고 여러분이 절약해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도와주시고 도와주시면은 도와준 티가 안 나게 사세요. 예.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약정을 하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 도와줄 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나니. 그래서 저보다 저 어렵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농촌 교회에서. 근데 농촌 교회 목사님이 어떤 경우에는 1년 정도 후원을 좀 부탁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1년 정도 후원 약속 못 해드린다고 그래요. 저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1년 후에 목사님 농촌교회 도와드릴 수 있는지 확증을 난 하는 저 자격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약속은 안 하는 거예요. 약속 안 하는 거예요. 약속. 맹세하지 말랬어. 우리는 어떤 것도 몰라요. 내일 일을 하나도 몰라. 약속하지 말라니까. 약속하지 말라니까. 약속하면 지켜야 되는데 그걸. 그리고 어떤 기도원 갔는데 기도원이 저기 마이너스 적자예요. 그러니까 흑자로 교회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들 모아놓고 자, 이 기도원 어려우니까 우리가 작정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 다 작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나 작정 안 했어. 친한 목사님들 다 작정하는데 나 다 작정 안 했어. 그러면은 의상하잖아요. 거기 시골 기도원 재정 어려운데 그거 아는 목사님 관련되신 분이 그거 섬기시는데. 그래도 말씀을 믿어야지. 내가 1년 후에 이거 얼마를 꼬박꼬박 낸다는 약정을 하면 하나님한테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약정하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부려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가 최선을 다한 걸로 끝나는 거지. 내일 내가 돈 없는데 내일 매달 얼마씩 내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진 않아요. 대신에 저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전파해야 되니까 맹세하면 안 된다. 맹세. 교회 갈 때요. 내가 이 교인으로 서약하고 맹세하겠습니다. 이런 교회도 있어요. 서약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 서약을 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서약을 하면 죄라니까.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하더라도 교회 출석은요. 이사 가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러면 그 교회 못 다니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서약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나 예수님 믿어서 이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출석하는데 나는 그래요. 나는 등록을 안 해요. 그래 사람이 등록하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등록카드 낸 교회 여러 개 있거든. 그 등록했다가 그걸 카드를 빼와야 되는데 카드를 빼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등록을 10군데 하면 여러분 카드 10군데 교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여러분 출석도 안 하는데 15년 전 그 등록카드 갖고 교인 얼마입니다. 이렇게 허수를 얘기하니까 그게 죄라. 교인 뺏기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인 수는 뭐냐, 교회 멤버. 그날 예배 참석자가 교인 수인 거지. 다음 주에 그분이 다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는 그날 오신 분이 교인인 거지 다음 주에는 못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신명기에는 예배당 출석을 뭘로 하라고 돼 있어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가서 참석하는 걸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 기독교가 원래 교회 운영하던 방식은 굉장히 단순한 방식인데 이걸 굉장히 조직화시키고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어느 회에 저는 가담을 안 해요. 동창회나 이런 데 가담 안 해요. 그 사람이 뭐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해서 주지 쓸데없이 회비 낼 거 가입을 안 해요. 회비. 나 돈이 없는데 거기 가담하면 회비를 매달 내야 돼요. 그리고 재미난 건 회비를 안 내면 또 자릅니다. 그건 뭐냐면은 날 사랑 안 하는 거야. 내 돈을 원하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 가서 가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을 사귀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면 되는 거지 거기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요. 등록을 해가지고 이게 다 공예인 거야. 다 공예인 거야. 등록하라는 거 다 공예인 거야. 에? 시골 갔는데 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그 시골 그 읍사무소인가 면사무소 앞에서 극빈자 도와주는 단체가 막 서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0년 전에 가입했던 단체야 보니까. 근데 여기 소년 소녀 가장 도와주고 있어요. 여기 등록하세요. 매달 얼마씩 약정하시고 도와주세요. 불우이웃 어린이들 도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나 쫄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랬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가입하면요 매달 얼마씩 내야 돼. 그러면은 그게 맹세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루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됐을 때 상황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지. 내가 1년 후를 어떻게 한다고 1년 후까지 내가 뭘 한다고 약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현찰을 갖고 있는 거를 줄 수 있는 만큼 다 줬어요. 어려운 어린이니까 나는 이 동네 자주 안 오니까 지나가다가 저기 뭐 서류 뽑느라고 그 자판기 서류 있어요. 뭐 뽑느라고 왔는데 그걸 해가지고 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 내신 분 기부자 명함 이름과 그 주민등록 등본 번호를 적어야 된대요. 아니 예수님이 은밀히 하랬다니까. 내가 이래서 그 예수님 믿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건데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이름을 안 적으면 자기가 착복했는지 자기가 의심받으니까 선생님 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 안 쓴다니까 내 돈만 가져가시라니까. 그리고 오니까 목사님이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짓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랬더니 그럼 이름 대신 목사님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자기를 의심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름을 안 적으면 주민등록하고 그거를 안 적으면 그러니까 이게 불신으로 하는 거예요.
불신으로 하는 걸 왜 해? 가난한 사람 그냥 주면 되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길거리 사거리에서 나팔 분단 말이에요. 그런 게 뭐냐? 하나님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닌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냐?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다가 사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도와주죠.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금 활동하는 건 하나님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모금 활동을 하려고 목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하나님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일은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면은 설교하면 월급을 받아. 목사가 되기 전에는 설교하고 월급이 없었는데 목사가 되니까 설교하면은 돈이 생겨. 근데 목사가 안 됐을 땐 여러분 전도하고 돈 안 생기죠. 전도하면 돈만 나가죠. 밥 사줘야 되지, 차비 주고 집에 보내야 되지. 그러죠. 그게 원래 하나님 일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고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게 내 상급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신 거 다 기억을 하시면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 시스템이 하나님 일을 안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만이 어지럽잖아요. 이게 막 하나님이 지금 나라를 흔드신다고요. 흔들 때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를 정결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거죠. 예. 그 잠자는 소리가 너무 세면은 이게 좀 깨워주세요. 예. 아주 힘차게 잠을 자는 소리가. 26장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26장 2절에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은 갖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을 지킨다 할 때 성신, 성령을 지킨다라는 게 아니고 믿음 신자예요, 이게. 2절에 믿음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3절에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 예언들이 많은데요. 말세에 일어나는 예언들이 이사야서에 많은데 초림에 대한 건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재림에 대한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죠. 재림을 예수님이 하실 때는 교회가 어떻게 된다? 마태복음 2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아까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열심히 막 했어요. 여러분 가정 위해서도 기도하고 했는데 그 세상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정책을 내놔도 소망이 없어요. 세상은요, 이 끝으로 가요. 23장에 이제 내용들이 쭉 있죠. 23장의 내용들을 다 어기는 시대가 와요. 그러면은 24장에 성전 파괴 사건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시냐? 마지막 때의 일인데 23장에 이런 죄를 극복을 못하면 하나님은 성전을 허물어 버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허무시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은 교회가 제일 많던 지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동 지역이죠. 중동 지역이 교회 제일 많았어요. 교회 다 싸그리 누가 없앴어요? 이슬람 교도가 없앴죠. 누가 없앤 거예요? 하나님이 없앤 거예요. 그러면은 이슬람 교도에 의해서 다 제거가 됐던 교회들은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을 어기는 제도를 운영해서 이슬람이 쓸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퀴즈 들어갈게요. 이슬람 다음으로 기독교를 쓸어버린 세력이 있어요. 그게 공산 세력이에요. 공산주의 세력. 공산주의 국가 보시면 중국, 러시아, 소련 땅, 북한 땅, 교회 지역이었어요. 다.
중국이 얼마나 선교사가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끼리 중국에서 난을 일으킨 적도 있어요. 그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산당이 와서 싹 없앴죠. 왜 없앤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걸리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싹 없애려고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목사로서 마태복음 23장에 대한민국 교회는 걸리냐? 다 걸려요. 다 걸린단 말이에요. 안 걸리는 게 없어요. 다 범죄를 했어요. 그럼 성전 파괴 와요, 안 와요?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돈 처바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23장 마태복음을 어기면 24장에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흐름이 같이 설교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예수님 당시 게 아니고 마지막 때에 대한 징표로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은 마지막 때 교회의 범죄 사건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자 1절 보세요. 이거 서기관과 바리새인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인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누구 교육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한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해가지고 나쁜 짓거리 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 본받지 말라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 대적하는 바리새인들한테 설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왜 근데 기독교인한테 이걸 설교해요? 그것은 기독교 멸망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기면 예수님을 버린 걸로 알고 예수님도 교회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한테 박살난 교회들은 다 이런 교회인 거예요. 공산주의한테 박살난 교회는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 하고 막 이러죠. 그러면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러시아 종교에 싹 레닌이 다 쓸어버렸죠. 왜 쓸어버려? 러시아 종교에는요, 러시아 귀족들 대상으로만 로비를 하는 그런 종교로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톨스토이가 러시아 종교에 욕하다가 파면당했어요. 근데 러시아의 대부호가 이제 그 문호가 있어요. 톨스토이는 부잣집 아들인데 예수 믿고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요. 그런데 유명한 문학가가 됐는데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죽을 때까지 도박질을 해요. 이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마귀적 소설이야. 카리마조프가의 형제들, 이건 뭐냐면 근족 살인 사건 소설이에요. 그게 가장 걸작이라고, 전 세계 최고의 걸작이라고 가르쳤는데 가족 살인 사건 소설이에요. 아시겠어요? 근친상간하고 가족 살인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소설이. 그런 더러운 도박질하고 술중독꾼이었던 도스토예프스키가 러시아 교회를 딱 볼 때 거룩한 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톨스토이가 딱 볼 때는 똑같은 러시아 교회가 썩어 빠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둘 다 유명한 문학가예요. 누구 거 믿으실래요? 톨스토이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라고 발버둥을 쳤던 사람이고 도스토예프스키는 자기가 술 퍼먹던 인간이고 도박질하던 인간인데 자기의 인생에 비하면은 성직자들의 삶이 너무 천사 같으니까 러시아 교회는 거룩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레닌이 볼 때, 레닌, 빨갱이들이 볼 때 톨스토이 말이 맞는 것처럼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숙청하러 올 때는 하나님이 보내실 때 아무도 모르고 다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슬람 사람들이요. 이슬람 사람들이 결혼 전에 자기 자녀들, 자기는 뭐 어쩌는지 몰라. 자기 자녀를 결혼할 때까지는
네 남편이나 네 부인만 사랑해라 라는 거는 그 가리켜요. 뭐 부자 왕족들은 일부 사철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부부가 아니면 절대 동침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결하게 결혼을 시키면 남자나 여자나 애를 가질 때 귀중하게 낳고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애 문화가 없잖아요. 근데 모세의 율법에 결혼 전에 연애하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셨는데 기독교인이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아닌데 약혼에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애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슬람이 와서 다 죽여버릴 만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 사람은 아기가 생길 때 낙태를 안 해. 왜냐하면 낙태는 다 불륜 관계에서 낙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불륜이 많이 없으니까 낙태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낙태가 많고 불륜 관계는 낙태를 할 뿐더러 부부인데 아기가 생겨. 근데 생활비를 풍성히 뭐 휴가도 가고 쇼핑도 가고 많이 돈 써야 되니까 애 낳지 말고 돈 우리가 쓰지. 자기네가 쓰지. 풍성해. 이렇게 자기가 부자로 살기 위해서 다섯째 애가 생겼다 그러면은 죽여버려. 산부인과 가서. 이거 이슬람 사람 절대 못하게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볼 때 이슬람이 착해요, 기독교가 착해. 프랑스 사람 딱 볼 때 프랑스에 있는 이슬람이 프랑스 기독교인보다 착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 예. 이슬람인들은 잘못된 걸 배우지만 일단 배우면 행동을 해. 믿으면 행동을 해. 기독교인들은 행동을 안 해도 된다. 천당 간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이슬람이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땅 갖고 필요해서 땅을 사는데 뭐 사기를 부동산 업자들 사기꾼 많어. 그래서 사기 당할 때 땅 조심하셔야 돼. 부동산 거래할 때 사기꾼들 많아요. 근데 뭐가 필요해가지고 땅이 없고 가난하니까 뭐가 집이 필요하고 밭이 필요해가지고 하다가 사기당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부동산 투기질을 하려고 그거를 하면은 나쁜 거죠. 이슬람 사람들은요 부동산 갖고 투기질을 안 해요. 부동산을 할 때는 자녀를 낳고 넓게 땅이 필요해가지고 그거 사용하려고 그러지 그거를 돈놀이로 바꿔치려고 땅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땅 투기해가지고 부자 되는 게 원래 전형적인 부자 수법인데 그거를 그냥 허용을 하니까 근데 뭐 수가 없죠. 우리는 다 가난하니까 뭐 땅 투기, 아파트 투기 안 하는 사람 없지만은 사실은 이슬람 사람들은 그 지옥 가는 사람들인데도 친족끼리 다 뭉쳐가지고 서로 도우니까 사채업자 들이지도 않고 은행 이용도 안 해요. 자기네들끼리 다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국가 GDP가 낮죠. 근데 그게 계산이 안 돼. 은행 빚을 빌리지 않고 이 사람들은 서로 현찰을 빌려주고 받고 이러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정부가 그것을 체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걸로 보이는 거지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라. 이게. 예? 근데 사람들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제일 가난하대. 이 거짓말을 또 믿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은행을 사용을 안 합니다. 은행 사용을 안 하니까 얼마 벌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번 사람이 다 쓰고 번 사람이 먼저 다 쓰고 찌끄러기만 정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정부는 조금 벌어서 조금 세금 내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근데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벌어요. 왜 이게 내 소득이 아니다. 이게 아기를 다산을 하니까 아기 키우는데 다 쓰니까 분유회사 사장한테 주고 전기값 쓰고 하는 걸로 다 하지 내 돈은 아니다. 그리고 다 쓰고 생존하고 남은 걸로 이렇게 주니까 방글라데시 사람이 더 가난하게 체크가 경제지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지. 내가 쓸 것도 아니고 애새끼들 다 쓰게 하고는 다 퍼주고는 자기는 안 썼으니까 내 돈 아니니까 왜 세금을 많이 내. 다 벌어놓고 세금 내고 짜투리 갖고 먹이려면 힘드니까 내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다 하면서
나머지 갖고 내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못 사는 국가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못 사는데도 생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저 구약 성경 유사하게 믿으니까 사채업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없는 거예요. 수쿠쿠법을 해가지고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슬람 자금 드릴 때 왜 이슬람 자금이 쉽냐? 거긴 고리대금업이 없어. 그러니까 고이자가 없어. 그러니까 순수 자금이 아주 쉽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리대금업자 돈 빌려봐. 엄청 이자 많이 내야 돼요. 이슬람 애들은 이자 놀이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슬람은 순수 캐시, 현찰이 많어. 왜 그래요? 서로 돕고 살고 그 이자 놀이하는 걸 죄악시하기 때문에 현찰이 다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 가면은 유대인 지역 가면은 안 재워줘도 이슬람 지역 가면 다 재워줘요. 외국 사람. 그리고 먹고 입는 거 다 그냥 선물로 다 줘요. 왜 그러냐? 돈놀이를 못하게 하니까 다 현찰로 돌리니까 그렇게 돈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애를 많이 낳으니까 엄마 권력이 무지무지 세져요. 엄마가 아기가 많잖아요. 남편이 벌어온 건 다 엄마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남편 아기 낳았어? 안 낳았어. 엄마가 다 낳았어. 남편 돈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요, 바보 같지만은 자식을 일단 많이 건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재정줄을 딱 잡으면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집안 전체를 통치해요. 그렇게 그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걸. 그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말이 있어요. 며느리가 되면은 3년 벙어리, 3년 장님 뭐 이런 3년 귀머거리 뭐 3년 벙어리 이러지. 그 왜 그러냐? 맏며느리감한테 집안 열쇠꾸러미 맡길 사람한테 그거 시키는 거예요. 하인한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비밀과 사람 성격을 다 알아가지고 그거를 열쇠꾸러미를 자기가 인수인계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지, 아무나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이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면, 우리 조상들은 며느리를 삶아 구워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했다. 그랬으면 애를 많이 낳겠냐 이거예요. 애를 많이 낳은 만큼 그걸 다 열쇠꾸러미 권력을 절대 주고 노비를 다 거느리는 이 권력 자리인데 그냥 며느리로 그냥 아무나 집어넣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권위가,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못 받은 민족이라도 자연법을 지키고 살면 그 권력이 대단히 큰 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만 교인들하고 친하기보다는 가족을 용서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끼리 연합을 하고 교인끼리 서로 중보기도 하고 위해주고 각 집안이 잘 되도록만 기도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가족하고 친하지 않죠.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희 혈육들하고 또 지내고 목사님들하고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어제 또 이제 복음 전도했어요. 몸이 아주 안 좋은데도 어저께 했어요. 복음 전도 막 하니까 몸이 또 좋아지는 거예요. 참 신기해. 그래가지고 복음 전도하면 좋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세월을 아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위급한 때 태어난 거는 교인이 아니에요. 형제라. 잠언서 17장 17절에. 그런데 이제 형제처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형제처럼 안 하면 요런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4절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움직이지 않아. 이렇게 하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요거 많이 했어요. 청년부 전도사였는데 청년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행사가 많은 교회여서.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 행사를 다 봉사를 해야 돼. 근데 봉사를 할 때 중간 진두지휘를 전도사가 해야 돼.
전도사가 할 때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면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어요? 길거리에 나가 전도했어요. 근데 전도사가 길거리에 나가 전도했으면은 교회에서 또 칭찬받아. 근데 사실 내가 전도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4절 어길까봐 겁나가지고 전도한 거예요. 청년부 회장이라는 애가 있는데 청년부 학생들을 그냥 막 부려먹어. 선거 한 번 해서 청년부 회장은 남학생이고 부회장이 여학생을 선출했는데 이 청년부 회장이라는 애가 교회 청년들을 다 부려먹어. 너 이거 해. 가져와. 빨리 와. 자기는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초신자가 딱 왔는데 저 사람 전도사님이세요?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저 형제예요. 그랬더니. 근데 자기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종 부리듯이 그래요? 처음 온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전도사로 딱 왔는데 그 부서에 전도사가 없던 부서가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자체적으로 청년들끼리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자체적으로 커지니까 청년부 전도사로 날 처음 초대 전도사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치는 장애인끼리 다 하는데 그게 청년부 회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전도사는 무엇만 하냐? 할 일이 없어. 끝날 때 끝나는 기도만 부탁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교도 막 안 시켜. 설교도 자기네가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 상관은 없는데 부려먹는 게 그렇게 심한 거예요. 청년부가. 예? 그래가지고 이거 예수님 말씀 왜 안 믿지? 그런데 그 청년부 회장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말씀을 했더니. 그러네. 목사님들이 무거운 짐을 교인들한테 지우고 하나도 손가락 움직이지 않으시네. 참. 나한테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은 성경을 잘 아신다고. 목사님들이 그걸 안 지킨다고 그런 거예요. 나는 이게 그 청년부 회장한테 들으라고 한 소리인데 그걸 목사님들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얜. 그래가지고 야 이건 무서운 죄다 이거. 자기가 저질렀는데 모른다. 어느 누구도 목사님이 부려먹었다고 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은 설교만 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청년부 목사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아무도 목사님 욕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청년부 회장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나는 그냥 저기 길거리에 나가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길바닥에서 전도를 안 하면은 임원으로 인정을 안 해서 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왕노릇하는 지체들이 있죠. 그건 딱 그 짐승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도 안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뭐 직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짐승들인 거예요. 그게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감투자리에 앉는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저기 길거리에서 막 전도하다가 끝나고는 이제 배가 고프니까 토요일 저녁에 그 롯데리아나 뭐 햄버거 집에 모여요. 그리고 지금 뭐 그저 음료수랑 빵 좀 먹고 집에 보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청년부 진짜 깨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자기가 전도를 하고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 증거해서 살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일꾼인 거지.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려고 교회 온 사람을 기도 못하게 하고 부려먹어. 아니 기도하지 마시고 이것 좀 들어요. 그리고 그 듣는 거를 생긴 게 아니야. 만들어 그런 일을 또. 만들어. 안 해도 되는데 그런 행사를 일부러 기획을 해가지고 만들어. 그래 다 불러. 시켜.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만들어. 새로운 행사를. 그게 회장이라는 것들이 하는 짓거리요. 그리고 그걸 총지휘하는 게 만약에 담임 목사나 당회장 목사라면 그건 저주받는 거예요. 이거 저주받는 인간의 첫 목록이에요. 이거. 나는 이거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난 전도사 때 알았어요. 대형교회 전도사 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그리고 자기 소유를 하나님께 바쳐서 희생하고
그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행사를 진행하고 뭐 파티를 열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다 걸립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그러면은 이거 이슬람한테도 먹힐 만하죠. 공산당 김정은이한테도 먹힐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위험한 죄냐? 15절에 지옥 자식 된다 이거예요. 지옥 자식이 된다 이거예요. 13절에 천국 문에 닫고 천국 문 닫고 못 들어가게 한다 이거예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이게 무슨 죄냐 이거예요. 천국 못 들어가는 죄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데 바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주라는 뜻이 있어요. 주님은 부르는데 아도나이를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이라는 종교는 뭐냐? 주여 주여 찾으면서 하나님 뜻을 쫓지 않는 사람을 바알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다 지옥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 피하겠느냐. 그래서 23장이 왜 무서운 죄냐면 지옥으로 몰아놓고 있는 죄란 말이에요. 근데 요 죄를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은 공산주의자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로 싹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보다도 못하니까 이슬람에 의해서 싹 종교가 제거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 제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 파괴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교회 파괴는 예수님 언제 허락하신다고 하셨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 공경 안 하면 복음서 믿지 않았죠? 코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님 공경 안 하죠? 자기 부모님 뭐 먹을 거 있으면 갖다 드리지도 않고 돈 생기면 돈도 안 갖다 드리죠? 회개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회개 안 한 거지. 안 한 거지. 형제끼리 싸워요? 그리고 헌금을 내요? 형제끼리 싸우다가 헌금 내려는데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라. 형제하고 화해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예배당에서 뭘 바치는 게 먼저예요? 형제하고 화해하는 게 먼저죠? 형제하고 제단 다툼하고 형제끼리 등 돌리고 살죠? 그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다.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이 천지에 걸려요, 지금. 그냥 발에 걸리는 게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야, 다. 그러니까 지금은 불신자한테는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시고 크리스찬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복음서에 지옥 가는 항목에 걸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은 친절하게 하면 진지하게 전도를 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내가 왜 방송 걸어놓는 줄 알아요? 이거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을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행사하다가 목사 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려고 신학교 가는 사람만 목사가 돼야지, 교회 일이 행복하고 교인들 사귀고 행복하니까 교회에서 살리라 이래가지고 목사 되죠? 그러면 교회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거.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 즐겁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 이외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 외에 교인끼리 서로 주고받는데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주지 말고 되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도와주면은 부활 시에 상급을 너희가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줄 때 교인이 자립해서 살고 있는 교인 도와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도와줘? 아들이나 손주가 있으면 그 아들이나 손주가 공경을 하도록 가르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하지. 왜 교인이 대신 아들 노릇하고 손주 노릇을 시켜? 그러니까 아들이 그 손주가 계속 공경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부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면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도와주면 계속 도와주게 되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만 도와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아. 근데 사이가 안 좋아. 그래 저주받아서. 그러면은
용서를 하도록 살게 하는 거죠. 근데 회개를 안 하죠, 사람들 전도하면. 그러면은 저주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회개를 안 하면 이런 저주가 옵니다. 그런데 지옥 가는 저주라고 신명기에 안 돼 있어요. 살면서 인생 일이 꼬이는 저주가 기록돼 있어요. 지옥 저주라고 돼 있질 않아요. 이 복음서의 저주는 영원 저주라서 지옥 형벌에 대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율법의 저주는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 꼬이는 증세가 나타나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죄인들한테 읽히면 모세율법은 아주 좋은 거예요. 저승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돈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돈 앞엔 벌벌 떠는 거예요. 저승사자 무서워하지 않아. 사후세계를 안 믿으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은 신약 성경 갖고 회개시켜요? 구약 갖고 회개